할렐루야. MBS 마랑가또 TV 사선에서 일으키신 주님을 진행하는 공하은 목사입니다. 예, 한 주간도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어찌 지내셨는지요?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참 너무 진짜 이제 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오는데 참 너무 더워가지고 땀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저 오면서 그런 생각들 해보게 됐어요. 오늘 방송을 듣는데 어느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내용이 그 방송을 들으면 어떤 저희 방송이 아니고 어느 기독교 방송인데 이제 고난에 관한 그런 것만 막 이렇게 나오니까 나도 힘든데 계속 이렇게 고난에 관한 그런 것만 이제 흘러나오니까 좀 듣기가 좀 거북하고 듣기가 마음적으로 좀 힘들다. 그래서 그 방송을 안 들었대요. 그 프로그램을 안 들었답니다. 그 프로그램은 어떤 거였냐면 많은 사람들의 그 힘든 여정들, 아픈 사람들, 뭐 가족 간의 관계들, 그런 여러 이웃들을 위한 그런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프로였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가 너무 더 힘든 고난과 아픔, 그런 이제 헤어나기 힘든 그런 과정에서 있을 때 문득 그 방송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그 방송을 켜고 기도 요청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방송을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곳에서 이 마랑가또 TV에서 MBS TV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목적, 하나님이 저를 쓰시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이 목적이 고난을 제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고운코자 같은 경험을 겪게 하였다고 저를 처음에 암수술 받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한은 아픔과 고난과 어려운 이런 모든 얘기들이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서도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랑이고 구원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전해드리고자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같은 경험을 겪은 여러분들, 꼭 암만 같은 경험이 아닙니다. 예. 제가 참 암도 겪었고 또 아픔도 겪었고 사람을 통한 아픔도 겪었고 물질에 경한 아픔도 힘든 그런 환난도 당해보고 정말 어린아이를 얻고 불 속에서도 불이 난 불 속에서도 뛰어나와 본 경험도 있고 이러한 모든 경험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이끄시고 저에게 이루하신 그 하나님을 전하고 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소망을 드리려고 또 주의 이름으로 이루하고자 항상 이 자리를 저는 굉장히 감사하면서 이 자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또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안경을 쓰면 또 가까이 있는 것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안경을 벗고 성경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노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알미라. 아멘. 예. 말씀은 이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안 믿으시는 분들은 이제 제 얘기를 좀 잘 들어주시고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믿는 분들은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서, 내 생에 살아온 삶, 그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젯밤에, 그 펜으로 이렇게 줄을 다 쳐가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깊이 보지를 않고 어디까지 봤었냐면은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그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채우시고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면서 어느 이제 그 전도하는 과정에서 역시 병원이었죠.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심장 그분이 심장을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분인데 물론 역시 유방암 환자였어요. 유방암 환자였지만 심장을 또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유방암 환자에 있을 때 제가 그 방을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게 되었고 연락처를 서로 주고받았고 그랬는데 그분 남편이 제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했더니 지금 심장 수술을 들어갔는데 가망이 뭐 몇 프로다, 확률이 몇 프로다, 살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왜 생각났냐면 그분과 이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사모님 깨어나시면 이 말씀을 꼭 읽어드리세요. 이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꼭 읽어드리셔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것을 우리가 아프지만 힘들지만 마음은 감사하는 자가 되고 끝까지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라고 소망을 주시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암만 겪은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해 드렸지만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20년 전에 20년도 더 됐죠. 심장이 너무 아프고 또 심장이 한번 뛰기 시작하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길병원에 뭐 길병원이라 그러면 특정 병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제가 다니고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저는 응급 그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실려가면 무조건 그것부터 체크하라는 그게 있어요. 근데 한 20년도 넘었는데 그 당시에 심장에 관한 검사는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도
이상이 없대요.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는데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의사한테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두 번째 손가락으로 딱 하늘을 천장을 이렇게 하늘을 하면서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집에 와서 교회 가서 참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는데 오늘 이렇게 그 얘기를 하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과 저의 정말 기가 막힌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전달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있습니다가 아니라 있더라고요. 그렇게 치유받고 오랜 세월을 흘렀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경제적, 암, 많은 아픔 이런 거를 겪으면서 세월이 20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한 3년 전에 제가 그때처럼 또 아팠습니다. 예, 그때처럼 또 아팠고 그 3년 전에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한 1년 동안을 사역을 하지 못하고 거의 그냥 집에 사정이 있어서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 몸은 아파져 가고 있어요. 너무 아파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이켰습니다. 돌이키고 병원으로 이제 갔을 때 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그 당시보다 더 정말 의학이 발달된 검사였습니다. 마지막에 심장을 열어서 성냥깡만 한 거 그거를 하나 넣어서 24시간 체크해야 되는 그 검사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그 당시 700만 원이 든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 해서도 알 수가 없고 밝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까 20여 년 전에 의사 선생님 그분이었어요. 또 근데 똑같은 포즈로 말씀하셔요. 하늘을 딱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강단에 와갖고 이제 20년이 훌쩍 지난 상태에서는 저가 담임을 하고 있는 교회인 상태였잖아요. 강단에 와서 엉엉 울고 그럴 때 또 하나님이 직접 치료하시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또 치료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또 원목실로 불러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요즘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제 못 나가고 있지만은 한 길을 막히니까 또 한 길을 열어주셔서 이곳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증과 설교를 할 수 있는 또 기회를 하나님이 또 역시 사람을 통해서 열어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나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참 육체가 아픈 사람은 정말 괴로워요. 너무 그런 사람에게 자기 주장만 내세워서 막 책망하고 채찍하고 물론 만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은 있지만 그러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 일요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제목이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라고 했어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오늘 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여기에 보니까 구원을 이로와 구원을 받게 하신대요. 여러분, 어려운 일 겪고 힘들고 또는 아프거나 이럴 때 참 우리가 어릴 때도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매 맞고 들어와서 엄마한테 이럴 때 누가 그랬죠? 하기만 하면 하고 더 울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때로는 또 음성을 주셔서 위로하실 때가 있어요. 그 고난보다 그 위로가 더 크더라고요. 그리고 굳이 고난을 겪지 않고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마 고난을 겪었어야만이 아마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을 그런 존재였는지, 참 아마 그런 제가 아픔과 고난과 모든 힘든 여정이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 세상에서 아마 어떻게 지낼지 상상하기도 쉽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말씀해요. 또 우리가 위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를 하십니다. 위로를 받았으니까 너희가 또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 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어떻게 해요? 견디게 하느니라.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참 아픔과 고난 당한 자들이 많았는가 봐요. 올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도. 그리고 나중에는 이 밑에 쭉 말씀에 나와 보면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이로에도 그러한 줄 알미라. 왜 나는 아프기만 하고, 왜 나는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고, 왜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맨날 이럴까? 그런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많은 그 이상의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고통에는 이유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통도 있어요. 내 몸을 관리를 잘 못해서 병듦도 있고, 물질 관리를 잘 못해서 빚지는 것도 있고요. 정말 사업 잘못해서 부도나는 것도 있고, 애매히 받는 고난도 있지만 내 잘못도 있습니다. 징계로 인한 것도 있죠. 그걸 회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주님의 위로하심과 이 고난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또 위로와 구원을 얻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또 그들을 위로하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울어만 줘도요, 같이 울어만 줘도 힘이 돼요. 제가 병원 전도하면서요, 병원 전도, 왜 꼭 병원 전도만 얘기하냐 이러지만은, 저는 17년 교회 목회하면서도 거의 다 무슨 이유든 환난 당한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끌어안고, 남자 성도들을 끌어안으면 요즘은 문제가 되죠. 근데 여자 성도들 또는 여자 환자들, 이러한 분들
끌어안고 같이 울어만 줘도 진심이지요. 겪어봤으니까요. 울어만 줘도 그 사람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심하게 고통당할 때 오목실에서 내려온 전도사님이 등만 툭 두드려줘도 그냥 가슴 그 밑바닥에서부터 흐느낌이 올라왔어요. 흐느낌이 올라왔고 그 흐느낌은 남들 다 자는데 새벽 4시에 새벽기도 올라가는 그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게 올라오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은 오늘 여기 보니까 8절에서부터 읽어봤더니요, 아시아에서 환난당하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이에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이래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려 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저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위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고 또 그 위로를 받았으면 그러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고 우리가 또 도움을 받았다면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라는 것. 이를 결국은 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단련한 후에 또 사용하시기는 하나님의 그 목적도 있으신데 마침내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렇죠. 물론 세상의 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입니다. 세상 복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게는요, 마침내 복을 주셨습니다가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을 저는 얻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 고백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에겐 복이 하나님의 이루하심을 받아서 어렵게 처한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한 분들을 거리에도 나 앉아봤지 않습니까? 또 행정 업무 같은 것도 모르니까 가르쳐주세요 하다 보니 다른 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게 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기도하면 남의 것이 보이지 않고요. 내 것이 보입니다. 남의 눈에 들보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 눈에 들보가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 이상 저는 더 큰 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도 이기라 이기라 요한계시록까지 가면서 계속 이기라 이기라 하신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살 소망까지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시키시는 거죠. 저는 강원도 산골에서 자라났습니다. 산골에서 자라났는데 시골에 산이 굉장히 높은 산이 많아요. 많은데 학교를 교회도 그렇고 주일학교 교회를 가는데 학교도 근처였어요. 그러면 아주 긴 시간을 산을 몇 개를 넘어갑니다. 산을 몇 개를 넘어가다 보면 묘지가 많은 산도 넘어갑니다. 그러면 예배 끝나고 밤 9시, 10시에도 그 산을 넘어왔어요. 주일학교 때요. 그리고 학교를 갈 때도 그러고.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큰 산을 한 고비를 넘어가면 평지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 평지를 넘어가면 이제 평지구나 하면 또 높은 산이 또 하나 있어요. 얕은 산도 물론 있죠. 우리의 인생 여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이 깊은 고난을 겪어오면서 느끼는 것이, 저는 제 아들 보고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상을 봐라, 그 얘기를 합니다. 산 밑에는 오르지 못한 사람들이 짜그락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들린다. 그러나 산 정상에 올라가면, 올라가는 데는 힘들고 숨이 차고 힘들지만 올라가고 나면 잔잔하다. 주님과 가까우시고. 바다도 그렇죠. 바다도 때로는 어떤 분 참 가정상담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천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 영종도로 향합니다. 가서 바닷가에가 밭에 앉아서 아무 말 안 하고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그런 상담을 하러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거의 다 환자들이세요. 20여 년을 병원을 드나들면서 만났던 환자들이십니다. 그냥 옆에 말없이 저도 질문 안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고 한 30분을 있으면 말없이 둘이 가만히 있다가 제가 먼저 바다를 향해서 주여 하고 외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먼저 막 통곡을 하고 울게 됩니다. 그리고 울고 나면요, 옆에서요 막 울어요. 울고 나면 저한테 해주실 말씀 없어요 라고 자기 모든 사정을 얘기합니다. 근데 바닷가에도 보면요, 그 바닷가에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보면 많은 쓰레기들이 주변에 쫙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도가 그렇게 심한데도 저 멀리를 내다보면은 잔잔합니다. 예. 고난이 깊고 어려움이 많을수록 우리가 비관하지 아니하고 한탄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무슨 뜻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동기부여를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은 오늘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으실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이제 제가 이만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반가운 얼굴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